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주셨구나. 감격한 마음. 그 감격한 마음으로 이제 즉시 제2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라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처음 포로 귀환한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염없이 기뻤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눈앞에 현실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터전은 이미 다른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옴을 경계하는 라이벌 국가가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이제 다시 생존해야 하는 그것도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근과 가뭄도 함께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진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진 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공의를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첫 성전 건축 사업은 곧 중단되고 맙니다. 에스라 4장 2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자, 이처럼 적대국의 위협, 그리고 기근과 흉자, 그리고 만연한 불법과 불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열망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이제 내적으로 지쳐버린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단지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염원이었을 뿐 현실 속에서는 이제 회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신 역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어딜 가나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학개서가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은 BC 521년부터 486년까지 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우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는 이제 연도를 계산해 보면 BC 520년 8월쯤이 됩니다. 즉 처음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자,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상 성전 건축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성전을 건축할 시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너희들 나를 기억해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그냥 피차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언약 백성으로 맺어 주셨고 내 백성 내 자녀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을 2절에서 이 백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탈선한 백성이다. 너희들 지금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변명, 이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유 없음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변명일 뿐이라고 일거에 기각해 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낯이 익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고 말씀 봐야 되는 것 잘 알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죠. 때로는 할 일이 많아서 성경도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빠서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을 가진 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눈앞에 있는 어떠한 시험이나 논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목사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찝찝해요. 아, 오늘도 이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언제 재건되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심령의 영혼은 소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찝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금만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익스큐즈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아주시죠. 끝까지 참아주시죠. 근데 그 참아주시는 게 우리가 하는 그 행위와 우리가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참아주시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삶은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다. 내 백성의 삶이 아니다. 그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세요. 내 백성이면 내 백성답게 살아라. 저들에게서부터 분리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의 자리, 내면의 갱신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그들 내면의 갱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한 스탑을 명하시는 것이죠.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각자의 소행,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펴봐라, 살펴봐라, 너희 모습을 점검해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언자 학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점검하라고 명하십니다.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에 신실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나는 항상 신실한데,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다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소행이, 너희의 삶이 과연 언약 관계에 신실한지, 내 앞에 신실한지 너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라. 살펴보아라. 너의 속사람이, 네 영혼이 날마다 갱신되어 새롭게 되어 나의 영으로 충만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너희 안에 나의 영이 있느냐?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어 주었는데 지금 너희 안에 그 영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 영을 근심하게까지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너희들의 삶만 위해서 살고 있느냐?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선지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믿는지 헷갈리는 때가 있죠. 헷갈린다기보다도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막연하게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구나. 물론 그것도 경외에 들어가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자라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심령 가운데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실수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서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짧게 이루어지지만 그 사이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거닐다가 우리아 아내를 보고 죄를 짓고 데려오고 그 우리아 아내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긴 시간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상기시켜 줬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런 놈이 이 나라에 있느냐? 당장 잡아와라. 마치 하나님의 심판장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외면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주셨다면 오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릇된 길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거듭해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치십니다. 좀 더 나와라. 좀 더 나와라. 너의 내면의 깊은 숨겨놓은 죄를 조금 더 드러내고 회개하고 해결받아라. 따라서 성경이 말한 바 양심이 화인 맞은 바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그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우리의 양심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돌처럼 한번 굳어지면 죄인지 알아도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입니까? 제 인생에 단 하나의 모토가 있다면, 저는 목회자지만 단 하나의 모토가 있다면 참 신자가 되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 단순하게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자.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신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거룩한 떨림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도 경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경전들은 좋은 말이 많아요. 우리의 삶을 개화하고 교훈하고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과 이 말씀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그 삶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때를 쓰기도 하죠. 때를 쓰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언약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12절에서는 학계 예언자의 말을 듣고 백성이 두려워했다고 했죠. 자,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항상 너희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하셨던 그 처음 언약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 가졌을 때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동행 관계는 쌍방향 관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또한 이 동행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그 언약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언약의 관계에서 계속 동행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함으로써 내적인 갱신을 추구하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붙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그들을 포기케 만들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현실 때문에 포기했지만 이제 현실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해냅니다. 여러분, 그들 앞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적대국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기근과 가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의 횡포 여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것은 단 하나, 언약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의 변화.
즉 언약의 주인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성전을 건축할 용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외와 동행,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동행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서 동전의 앞뒤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해, 나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 중심의 삶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만이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 즉 언약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백성들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서약한 자,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작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을 상기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작정한 사람들, 이처럼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결국 헌신이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칠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지칠 수 있겠죠. 그거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적으로 지치는 것 말고 영적으로 지치는 것, 그걸 말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칩니까? 왜 우리는 주의 일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왜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들과 비교하고 때로는 그들을 질투하고 왜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데 끝은 실망으로 끝나는 것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수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땅에 떨어진 돌들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어떻게 일하느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면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여러분, 참된 헌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헌신이죠. 따라서 헌신에 있어서 승패는 결코 일의 성취, 그 일을 갖다가 내게 주어진 일을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의 크고 작음, 와 이만큼 성과가 있었다, 이거밖에 못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헌신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일의 결과를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동이나 정말 제3세계나 어려운 곳에 가신 분들 보면 평생 동안 한 사람도,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후원한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선교사님이 20년, 30년 사역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뿌린 씨앗을 보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의 헌신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시지 말고 내가 지금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난 정말 이 일이 기뻐, 남들이 밉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주님이 아시겠지. 자, 이렇게 봉사하는 봉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동전 2렙돈을 드렸던 여인을 평가하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셈법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발적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자 신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신자가 되시기를, 그런 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